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또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1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이 연합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을 더 늘리고 무기를 더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장을 합니다. 드고아의 들에 도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 드고아는 모압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 근처 엔게디 근처였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야하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또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오늘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히 서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또 공동체, 또 교회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리더가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먼저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늘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두신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모압 연합군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연합군은 세일산 주민들이죠.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 마온 사람들, 그들이 반역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실수하고 서로 이 배반한 걸로 착각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자멸하고 맙니다. 자, 이처럼 유다군은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상식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시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하였는데요, 무려 3일 동안이나 그것들을 옮기는 데 걸렸대요, 시간이. 그렇게 3일 동안 탈취한 탈취물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탈취물들을 다 옮긴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브라가 골짜기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온 이방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전하고 또 태평하게 됩니다. 이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송축하다. 유다 모압군의 전투에서 이긴 곳을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됐겠습니까? 네, 송축하다. 송축의 골짜기. 자, 여호사밧과 유다는 큰 환난을 맞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운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찬송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3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통치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25년간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가 말년에 실수한 그 사실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첫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이죠.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기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철거했어요. 왕권 초기에. 우리가 17장에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산당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아마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일부 산당들이 독버섯처럼 남아서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왕과 교제한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이전에도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도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역시 동맹을 하고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는 그 아버지 아합만큼이나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와 동맹하고 교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두 왕은 동맹을 맺고 에시온게벨에서 함께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옳게 여기지 않으시고 배를 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배는 다 부서지게 됩니다. 아마도 다시스로 향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모조리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요. 누구나 다. 또 때로는 실수합니다. 또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실수 없이 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의 책망 또 징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길로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그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